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여기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전 세계에서 5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꾸란이라는 경전을 보면 알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천국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알라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이슬람이 말하는 그 천국은 그 알라가 그 천국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은 수많은 궁녀와 술과 향락이 존재하는 곳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힌두교는 고대 시대로부터 내려온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인도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저도 인도를 한 2주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인도의 그 겐제스 강에 가면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당과 불교 신자가 성지순례를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찾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무당과 불교 신자가 힌두교 사원으로 성지라고 하면서 찾아갈까요? 다양한 신들이 함께 존재하는 인도의 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접신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고 불교 신자들이 자신의 그 신앙을 위해서 그곳을 성지로 방문합니다. 불교는 사실 인도의 힌두교에서 파생된 하나의 종파입니다. 한 종파가 우리 민족에게 전해져서 불교가
종교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는 성경 중에 구약만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반쪽짜리의 복음만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교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유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진리는 어떠한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영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짧은 종교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32절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신이 자신의 함께 하시고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4절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거짓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을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거짓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음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그들의 백성을 공포로 몰아넣고 두려움의 대상이기에 생명을 죽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비가 자식을 눈빛만 봐도 그 자식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며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34절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베푸셨던 은혜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홍해 앞바다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을 옮기셔서 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이를 막아서시고 밤새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군대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담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후손이 복을 받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수유동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수유동 교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수유동 교회를 우리의 생명 다해 지키며 섬겨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주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질 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땅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천대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새벽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수유동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천대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